오늘 계시록 별로는 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을 통하여 인권 인수에 대해서 인을 뗄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인의 권세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이후에 마땅할 일을 4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7개를 통하여 지난일 영접할 신앙 준비하는 신앙 노선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마땅히 될 일은 이 땅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성전화를 이루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은 것은 하나님의 예제장관의 하나님의 합법적인 이 권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합법적으로 여기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또 그 주님의 권세가 아니면 세상을 완전히 통일할 수도 없죠. 물론 심판할 수도 없겠죠. 그런 일들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 종말에 재림의지루가 오실 때 그 일은 주님도 주님이 대행자를 세워서 하겠다. 그래서 철장 권세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걸 나도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중지자를 삼을 종을 통하여 재림의지를 영접하게 하고 세상을 심하고 셋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사 59장의 16절에 중재로 삼겠다는 말씀이고, 또 그 일들은 학교에서 2장 23절에 인의 권세를 주어서 그 일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의 의로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이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 또 우리 주님의 장종을 해서 움직여지지만 그것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아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14만 4천 명의 이제 인맞은 변화 성도를 일으킨 일이 이루어져야만 결코 종말에 계시록 이게 다 이루어지고 또 천재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지 않으신 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회로 봉하였더라. 그것은 인간을 이제 구원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책에는 완전한 안팎으로 썼다 그랬죠.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과 인간을 심판하는 일이 완벽하게 쓰여진 책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을 비롯해서 예언서 계시록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계시록대로 이루어져가야 또 예언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책이 완전히 구비된 책이 있다. 이것이 이제 이사 34장에서는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책을 이제 완전히 기록하게 하셨는데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거는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섭리와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때 모든 완전한 책인 이 책대로 다 예언의 말씀대로 해줘서 그 일들을 다 이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신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도 또 빛의 권세도 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시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예언된 책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한다. 요걸 이제 완전한 책이다.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처럼 그 짝을 잘 찾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무장된 종이고 그런 종들에게
이제 세세 왕권을 주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34장 16절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신수로 줄을 띄어 땅에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들이 영영이 저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그래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짝을 잘 찾아서 다 온전히 무장을 하는 자들에게 이기는 것을 위해서 이 섭리를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안팎으로 쓴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을 이제 2절에서 5절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나 보시죠.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빼며 거인을 떼기 합당하나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빼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에 쌓아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일곱인으로 모한 책을 띄어야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울었겠습니까? 이 섭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을 뗄 자격과 조건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 계시다고 여기 천사가 알려주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인을 뗄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루어질 때니까 걱정 말고 울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과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공중권세의 권세를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마귀가 갖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싸움에 졌기 때문에 그 공중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여기에 이제 아주 자세히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인을 뜰 자격은 누구냐? 그것이 이제 5절에 다윗의 뿌리가 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요거는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가진 그런 분이다 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나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조상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신성을 뜻했거든요. 다윗의 후손은 인성을 뜻했고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지 공중권세 받은 그러한 마귀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인성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성을 가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뜰 자격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다 범죄로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죄 없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그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큰 하나님 앞에 비밀인데 그 인간의 머리는 알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떠한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6절에 보면 생물과 24장로에 이제 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승리의 부를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는 그런 두 번째 자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분이냐? 이분은 바로 6절에 보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명이다 그랬죠. 이것은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분이어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것은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일반 친목단체나 마찬가지고 우상 종교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 세계 인류를 성령으로 역사할 권세를 받은 종은 받은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마음을 기르는 성령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이제 진행된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받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기독교를 아무리 오래된겠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아무 소용도 없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종이 이런 분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세 가지 조건을 완성을 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5절에서 보면 이제 이겼다고 그랬죠. 그 이긴 자는 이제 예수님이 뭘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의 권세에 마귀를 이겼죠. 이런 일들이 있는 분야만 가능하다. 마귀 권세를 이긴 것은 주님이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걸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마의 세력을 없애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마귀를 이제는 이기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는 일곱 불과 일곱 영이라는 말을 쓰셨죠. 온 땅에 보내심받은 일곱 영인데 여기 보니까 일곱 불과 일곱 영이 있다. 그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권능이 있다. 권세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는 또 이 성령을 받아서 만민에게 부여하는 성령이 아니고 이것은 남종과 여종에게 14만 4천 명의 배송되어만 주는 이제는 인의 일곱 영에 받아야 되는데 이 일곱 영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권세 능력을 받을 이런 종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이제 중심에서 이제 이기게 해서 마귀를 이기고 이거는 이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는 이러한 영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택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이제는 이런 일들은 아무 때나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될 것이냐. 이것은 언제가 아니 계시록 시대는 하면 마귀를 허락한 시대부터 계시록 시대인데 이 본격적으로 인을 띄어서 모든 일을 하시는 일은 언제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9절에 필요해서 하느님께 드리시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은혜시대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은혜시대 역사는 천하 만민이 마귀에 졌기 때문에 마귀의 백성이 되는데 이 마귀된 모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난 다음에나 이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일반 영혼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권 다음에 왕국권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 자체는 영혼권을 하려고 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계시록은 이제 인간 종말의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왕국권을 하기 위하여 계시록을 준 거기 때문에 이 일들은 은혜 시대의 역사가 끝나야만 된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후에나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정한 때가 돼서 이제 그런 일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다 전함을 한 다음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는 주님은 인을 띄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한 때 20세기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언의 성취가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조건과 이런 짝을 가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을 띄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띄고 나면 인을 띨 그 저기에 권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일곱 나팔이 있죠. 일곱 나팔을 통하여 활려오는 순서를 다 알려준 것이 계시록이고 또 이제 일곱 나팔을 띄게 되면 일곱 대접을 띄게 되죠. 일곱 대접은 이제 이 세상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냐 이거를 심판을 어떻게 오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다 진행된 다음에 심판을 진행하는데
이제 이 계시록을 정확히 깨닫고 보면 구원의 완성 시기가 언제냐? 이제 마지막 하늘에 1300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00년의 역사가 심히 임박한 때인데 앞으로 이제는 불안간이 시작되는 1300년에 이 구원의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오거든요. 이 구원의 완성이 뭐냐?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에 인만인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 세계 태권 백성의 마정으로 해결을 하게 하는 역사가 있고, 또한 공산당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믿고 순종하려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이 있으면 구원이 끝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산만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되게 심판이 오게 된다.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지 충분당한 것 같더라. 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 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다. 하나님이 이제 보좌 앞에는 7명을 받아서 중부다로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말세의 심판 역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걸 이제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앞절에서 제가 자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책에 있는 그 책을 받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권세와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진 조건과 자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겼다 이런 뜻이죠. 여기 이제 그래서 책을 취한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세계 일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죠. 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다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심판의 권세와 살릴 권세를 다 하느님에서 예수님이 받으셨죠. 여기 이제 십자가의 공로로 죽기까지 충성을 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와 살릴 권세를 다 예수님이 가졌다 이 말이죠. 그걸 여기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8절 10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새누리를 부도하며 하루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뜨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느님께 드리시고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 앞에 검은과 금대접은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얘기했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새누리를 부른다 요 말이 나오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새누리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지금까지 찬송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누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주가 올 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 건설 천년지상 평왕국을 이룰 때 부르는 노래를 뜻했거든요. 요게 또 이제 인간 종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20세기 종말에 말세의 복음이 나타나서 새누리를 부르게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인간 종말의 첫 대계에서 완전 역사를 새누리가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때가 다 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말세 사명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의 그런 성도인데 말세 사명자를 일으키는 종에게 인해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종인데 그 14만 4천 명이 된다는 사실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인들이다 이 말이죠. 나라는 것은 이제 왕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받은 지리권을 갖게 되고 제사장의 사명은 지금까지 이제 제사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만민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말세 사명자들이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제는 백성들을 보관해서 예비처보로처로 인도해서 세세 백성을 삼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종들이 바로 제상을 삼는 종들이거든요. 이것이 또한 10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4천 명인데 대표적인 종은 이제 10만 4천을 일으킬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되겠죠. 그 일들이 있다야 인간의 종말의 역사가 완전히 진행된다. 이 사실을 알려준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 66장 20절 21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사명자에게 내가 제사장과 레위를 삼는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구약 때 레위는 이제 예표적인 일이고 실제 이제 그 인간 종간에 10만 4천 명이 바로 레위 족속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계속 20장 4절에 보면 이제는 그분들이 그자들이 얘는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만행왕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릴 때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20장 4절이 성취되는 일인데 그 성취되면 이제 계시록이 다 끝난 거겠죠.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시록을 우리에게 준 일이다.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이 섭리대로 하느님의 영계 법칙에 의해서 진리의 법칙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마귀하고 이제 싸움을 붙였는데 마귀를 총적으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이제 이기는 자가 10만 4천 명인데 10만 4천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권의 섭리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서 2000년에 기독교 역사가 있었고 이제 기독교 역사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이제는 심판과 세시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 쓰임받을 종들이 준비되는 과정이 이제 계시록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정한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걸 보여준 것이죠. 이 일들이 이제 진행될 날이 다 예비되고 준비됐다가 전삼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가까운데요.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보고 또 들으매 보호자 생물들과 장로들에 들어선 많은 천사들이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오르되 중멸명하신 영원한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준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게임에 졌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겨서 그를 할 수가 있게 됐고 그 일들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인권에 다 되는데 그것이 인간존의 말세 사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천년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이루는 것이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모든 일에 합당한 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과 존과 영광과 찬송을 합당하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함으로 완전한 성전을 아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돼 보좌하는 신의 어린 양의 형식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저주받던 우주 만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많은 고통 속에 살아왔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 아래 이를 때는 이제 다 아주 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진정한 왕권을 받은 예수님의 동생이 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다 이 말입니다.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차야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14절 내 생머리 가운데 이에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은 이제 24장로와 보좌 앞에 네 생물과 7명이라고 했죠. 이 세 가지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 인간조물의 역사가 완성됨으로 세상을 시퍼내고 완전한 성된 나라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마귀의 권세가 없는 이러한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진 걸 뜻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흡족하고 기뻐하겠죠. 이게 오전 마무리 다 기뻐하는 상태로 된다 이 말이죠. 요 일들이 구체 이루어지는 것이 6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들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표준의 역사에 참으로 참여함으로 1300년 동안에 마지막 권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반드시 능히 셀수 있는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손도 되고 또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을 10만 4천 명도 돼서 심판과 상관없이 하늘 앞에 세세왕권의 축복과 사전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